보면은 참 정말 복잡다감하죠. 근데 그 안에는 항상 악한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온갖 도박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한 영상에 빠져 있고, 마약, 심지어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아서 자살까지 동반자살하는 그런 황폐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사주팔자 보는 커피집도 생기고, 점쟁이를 찾아서 자기 인생을 하소연하고 대박을 꿈꾸면서 혹시 무민에 빠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무엇보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기면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참 이상하게 그냥 집인데 왜 사람이 살지 않으면 바퀴벌레가 들끓고 쥐가 들끓고 거미줄이 생기고 집이 그만 흉가가 되고 또 폐가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거든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없으면은 그 영혼은 쓰레기 천지가 되고 자신도 인생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날아다녀야 되지.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내려 앉아서 둥지를 꾸미려고 하면은 그건 잡아내야 돼요. 인터넷 세상으로 온갖 정보가 떠돌아다니는데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삽니다. 그 정보들 가운데 좋은 것은 내 머리에 올리고 받아들여야 하지만은 좋지 못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된 것은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내 머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경계하는 역할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19절 읽어봅시다. 뭐랍니까? 이는 하나님을 닮아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정의를 갖고 있고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같이 큰 폭염도 태풍 한 번 오면은 끊기지 않습니까? 태풍이 와서 바다를 뒤집고 산천 초목도 다 휩쓸어야 더 큰 활력을 얻고 풍년이 됩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해마다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작은 것 하나만 관심을 기울여도 이 세상은 정확한 법칙에 의하여 돌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인간의 양심이 증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거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역행하는 삶을 산다. 자, 21절부터 잠깐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흠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은, 그래서 하늘의 일월성신, 하늘에 뭐를 보고 절을 하고 섬기고 정을 되물으며 달을 보고 절을 하고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늘에 하늘신, 땅에는 땅신, 나무에는 나무신, 오래된 바위를 보고 바위의 신, 화장실에 가도 신이 있고 어디든지 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행해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뭡니까? 뭔가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 이건 사람만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아는데 구태여 그 하나님을 억지로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의 모양, 우상입니다. 새의 모양, 짐승의 모양,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자, 너희들 그렇게 해서 되겠니?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2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오면 그냥 내버려 두셨다. 26절도 처음에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도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온갖 것을 만들어내고 지혜가 있고 어떤 제도나 이념, 사상, 정치, 어떤 과학, 문학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 그것에 마침은 멸망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행해 나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보면 구체적으로, 자, 여기 그 26장을 읽어봅시다. 이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에, 자, 여러분 줄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 이것이 뭐였는가?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섰다. 순리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영리로 섰다. 거꾸로 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와 더불어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거늘 서로 향하여 언덕에 불릴까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자꾸 부끄럽다는 말이 계속 등장하죠.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뭐 동성애 문제가 좀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018년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입니다. 이게. 그때도 이런 동성애가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나 험난하고 이상하게 행해 나갔다. 성경이 그랬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소돔이라는 말에 오면 소돔이라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한문성교, 이런 더러운 뜻을 담고 있다. 이게 그와 같은 것이 되겠어요. 그 이름조차도 소돔이 되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말, 거기서부터 시작되던 이 악랄한 것, 이것 때문에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도 그 맹자가 그런 말 했지 않았습니까? 순천자존, 순리를 따르는 자는 살고 역천자망, 이 영리를 행하게 되면 망한다. 순리는 당연한 도리나 이치를 떠나고 영리는 이 도리와 이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지적합니까? 부끄러운 욕심이다.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 나간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와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 축복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이라는 말은 낳아서 기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면서 애를 낳고 자녀를 후손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순리를 거스려 영리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지난 8월 13일에 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법조안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 비전이 남았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말은 번들해하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권을 강화하고 존중하자.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국교회가 가장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은 동성애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성애는 양성평등과 다릅니다. 동성애는 지금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성의 정체성도 내가 남자이지만 나는 여자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여자들은 모욕탕에 있는데 시커먼 남자가 쑥 들어오면 어째 되겠어요? 그러면 꽉 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 남자는 나는 여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자가 여자인데 여자가 남자 같은 성격을 갖고 나는 덩치도 그러니까 나는 남자다. 그런다고 해서 남자 됩니까? 성평등이 되면은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도 갑니다. 여성만 들어가는 여탕에도 남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크게 반대를 하고 우려하는데도 이런 것을 법조항으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우리 이 교회에도 화장실 보면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대가 있잖아요. 성평등이 되면은 이거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오면서 까 하고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나 노는 거로 왔는데. 여러분 세상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우려하는데도 이런 것을 법으로 해서 만들었지.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악한 사탄의 영이다. 악령이 세상을 지배를 하게 되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동성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될 겁니다. 그런 0.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인권을 운운하면서 99.9%의 인권은 왜 박살을 냅니까? 그 우리들 인권은 어찌 됩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 소돔과 고모르가 그래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나라를 보고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도 통과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여기 이 성경 말씀 여기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1장은 이 성경이 타치하면 안 되면 이거 읽어도 안 돼요. 이거는 이 하늘 자체가 지금 자 여기 나왔죠. 동성애는 죄다 아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동성애야? 동성애는 죄다 아니다. 무슨 근거로? 여러분 성경 32절에 보세요. 뭐랍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데는 사형에 해당돼. 옛날 율법이라는 이 사람은 돌로 패서 죽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 돌로 때려 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같잖아요. 그게 지금 사형에 해당되는 아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 잘한다 그런 식으로까지 두둔하고 행해 나간다. 이 세상의 엉망진창이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통과되면 이제 이 성경 이걸 갖고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잡혀갑니다. 벌금 10,000,000원입니다. 여러분 대신 내주면 내가 또 할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못하면 교회는 문 닫아야죠. 진리를 진리로 표현하지 못하고 의를 의로 말하지 못하면 세상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옛날에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당하고 저희도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데 보면은 원형 경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기독인들을 잡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군중의 사자들 하고 그 격투를 벌이게 하고 사람이 이길 수 있으니까 사자들 다 뜯어먹히죠. 그렇게 우리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세상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교묘한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도주질하고 멸망시킵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핍박이 있다. 이게 뭐 얼마나 그동안 20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각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전에는 뭐 공산국가라든지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이슬람국 또 타 종교권에 있는 기독교 성도와 선교사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고 많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느 독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어느 그 학생 때, 대학생 때 굉장히 열심으로 그 공부를 같이 하는데 도서관에서 만났던 어느 수업을 하는데 어느 청년은 뭐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이게 벅차잖아요. 근데 2시간에 한 번씩 꼭 바깥에 나가서 뭐하고 중얼거리는데 계속 그러니까 야 너 뭐하냐.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유태계 독일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10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죠. 이건 히브리어로 그대로 자기 그 말로 계속 암송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주 정신이 맑아지고 공부도 잘 되고 서로 그렇다 그 얘기. 그래서 자기는 그때 믿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자꾸만 한때 자기가 그렇게 행해나가니까 자기도 히브리 말로 그렇게 계속했다. 이 교수는요 무려 9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뭐 이제 뭐 독일어, 뭐 스페인어 이거 예사로 하고 나머지 동양권 의학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자기도 히브리 말로 그 유태 말로 10편 23편을 암송하는데 정말 머리가 맑아지고 좋아가지고 자기가 교수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친구가 그 친했던 그 친구가 유대인들 다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무도 놀라서 달려왔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없어. 늘 있어야 그 친구가 놀라서 바깥으로 뛰쳐나오니까 어느 트럭에 실려서 가는데 그 자기는 혹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렇게 아무개를 부르니까 갑자기 그 트럭 이 커튼 같은 게 있잖아요. 군용 트럭에 보면 저기 대쪽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또 덜치면서 친구가 손을 흔들고 웃더래요. 지쪽으로 가는데도 웃으면서 히브리어 그 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계속 그걸 하더니 그 얼굴에 평안을 받고 죽으러 가는데 그런 가운데 자기도 입대하게 되고 뭐 독일 사람이니까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고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고 또 미국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독일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체포됐는데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역시 뭐 별거 있으니까 그때 다 죽였으니까 사형 선고 사형장에 들어가요. 그래 복면을 이렇게 가리고 총 쏘는데 그때 이 돈 교수가 자기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하는 게 아까 10편 23편 이거를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하는 실망하는 물가를 인도하시는 이거를 다다다다 외우는데 총성이 들려야 되는데 안 죽여. 의사 좀 이따가 사대 와서 이 눈을 풀어주려고 그래. 그 뭔가 하니까 연합군 장교 중에 한 사람 유대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알잖아요. 자기 나라 말이니까. 근데 이 독일 이 장교가 지금 총마다 죽는데 히브리어는 10편 23편을 낭독하니까 이거는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 장교가 급히 놀래가지고 야 빨리 저 사람 풀어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풀어놔야 돼. 그래 생존하게 되는 오랫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그때 했던 그 귀한 말이 있습니다. 그 장로가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신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자기가 뭐 했는데 자기는 끌려간 거잖아요. 사실 보면 이 교수도.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현장에 있어서 살아시는데 12, 23편을 외우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표현했지만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가 소돔이 아까 한문 성결하다는 그 더러운 말, 그것 때문에 써있는 게 소돔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추악한 타락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소돔 고모라인데 에스겔서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그게 나옵니다. 나중에 목장 나눌 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보면 뭐가 있는가, 사람들이 너무 풍요롭고 뭐 좋고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만하고 자기들끼리 가증한 짓을 해가야 그 가증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하고 결별하고 이 롯은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해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일반 사람은 나그네로 일반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지나가는데 롯이 발견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얼른 어서 여기 와서 드시옵소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내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동네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야 너희 집에 조금 전에 어떤 남자가 들어갔지 않느냐,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겠노라. 성경은 우리가 관계하겠노라. 관계라는 말이 색세예요. 그 원문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 남자가 들어서 두분 일을 해가겠다, 그 남자 내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소돔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 봐도 멸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걸?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해요. 그렇게 악랄하고 못되는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멸망마다 마땅하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그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5만 10만 이렇게 되는데 이 가운데 의인 50명이 없겠습니까? 의인도 같이 죽으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라도 이 성을 좀 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오케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고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게 그랬습니다. 빨리 하니까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그럼 5명을 빼가지고 45명이면 어때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너무 오케이 하니까 40명이면 어떻습니까? 35명이 어떻습니까? 30명이면 봐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오케이 하니까 이제는 5가 아니라 확 뺐죠. 20명이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오케이. 아이고 그 10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오케이. 아브라함 여기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세상에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도 없나? 5만 7만 명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죠? 멸망하여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놈들의 죄악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사라졌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난리를 피우고 있지만 지금 시도 이런데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때에도 우리는 어떤 정책이나 이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건재하다고 하면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날 멸망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악인들은 원래부터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오늘 성경에 24절, 26절, 28절 뭐라고 합니까? 계속 반복된 것이 이들을 자기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말해죠. 말해도 안 되면 어때요? 한 대 쭉 패야죠. 그것도 안 되면 옛날에 뭐 채찍도 때리고 뭐 그래 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어쩝니까? 이놈의 자식 네 이름 호적에 팔겠다 막 이랬나. 그 뭐 호로 자식이 막 욕을 하고. 그런데도 부모한테 들으면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하다. 그래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은 관계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세 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끝이에요. 우리 장로교회 교리도 그러잖아요. 예전교리. 하나님께서 누굴 버렸다 이 표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짓고 이런 말씀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게 바로 유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학적 유기. 남겨지고 버려졌다. 버려졌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사람들이 뭔 짓을 행해 나갔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의인 여명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진리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 봤어요? 목사들 가면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이거 봤는데, 과천에 있는 은혜의 교회에 가지고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별짓을 나는데 제가 보니까 야, 전에 하는데도 교인들이 몇백 명씩 모이구나. 나는 그게 너무 놀랍더라. 더더구나 타작 마당이라 해가지고 심판 때 타작한다 해가지고 그 타작이 뭡니까? 아니 자식이 엄마 밤을 때 이렇게 때린다고요. 자식이 때리고 또 엄마가 딸이 쭉 패고 어떤 사람 맞아가지고 걸리더라 막 죽어가고. 여러분 역사가 얼굴 땅닥하게 때려봐요. 때릴 수 있겠어요? 근데 엄마 얼굴을 어떻게 밤을 때려서 왜냐면 그 타작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니까 야, 이 사람이라는 거는 정말 어리석구나. 누가 제일 어리석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요. 내가 보니까. 왜? 무조건 믿기 때문에 무조건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옆에 사람 밤을 때려! 하면 때리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때리더라고. 어제 봤잖아요, 본 사람은. 여러분, 제가 늘 했던 소리가 왜 우리가 큐티하고 왜 성경을 보자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성경 말씀에 목사님일지라도 누가 와서 뭐 하면 성경 말씀하고 위를 대면은 그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쁜 놈 그거 어디 있어요, 그게. 그래, 이게 참, 이게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내 여기 누구 말 안 하겠지만 어느 분이 제가 이 교회 올라오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 누가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가지고 태풍이 여기 안 오고 제가 강릉으로 빠졌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나는 태풍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인데. 교인들이 저렇게 순진해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태풍이 일로 안 오고 저 동해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할매요, 지금 태풍도 와야 돼요. 와야 돼. 이 나라 뒤집어야 돼요. 그래 아직까지 가뭄이 해소 안 됐어요. 이거
근데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마음에는 우리 목사님 하면 무조건 좋고 신령하고 막 하나님 같고 천사 같고 막 그렇게 보죠. 그래 한번 보구나. 하여튼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저 목사 저 도둑놈 나쁜 놈 저 사기꾼 저 깡패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거 목사들 중에서요 지금 보면 진짜 내가 여기서 말 못해요. 이거 뭐 나도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뭐 워낙 이상한 신학도 많고 그러니까 별 신학을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 본에 뒀다 하는 말에 오늘 이 말씀 갖고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까 내 본에 뒀다 했죠. 그 교회에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신학교도 가려고 하다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일이 인도하고 얼마 열심히 잘하고 해결하는데 또 엄마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 이혼을 하고 그 얘가 혼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가 마땅찮으니까 목사님 그 집에 동거인으로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목사님 자식같이 아끼고 잘해주면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쳐 애들한테 늘 해결 나오고. 근데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사주 카페. 어느 사주를 잠깐 이렇게 배워가지고 근데 전에 뭐 미국도 갔다 와가지고 영어도 잘한대요. 근데 서양 쪽에 사람들은 사주 뭐 잘 모르잖아요. 사주 말고 또 뭐라고 있어요, 이름. 사주. 아니, 뭐, 연초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토성비결, 토성비결, 이런 거. 뭐 그런 거 같은 거 지금 책 보고 배워가지고 이래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래 하니까 유튜브는 사주 맞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아니 그거 장난같이 하는데도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번대요. 한 달 500만원 그냥 번대요. 여러분 직장 없으면 그거 해보세요. 저도 한번 봐주시고. 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 이야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모르고 또 그만큼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좀 아프니까 내가 사주를 보면 내가 팔자가 어떻게 되겠는데 이러냐 하면서 뻔히 장난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서 또 그러는데 돈을 내라 하니까 돈 뭐 5천원 붙이고 10,000원 붙이고 그러는데 하루에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번대요. 근데 영어를 하니까 멀리 그 외국 사람들하고도 유튜브는 그거 다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뭐 이 100불, 200불 이렇게 보내고 이런데 이건 내가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가 차가지고 야 너는 전문사님 하려고 같이 했던 그 요즘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냐. 말을 해도 뭐 해도 그렇지 않고 응도해이나. 그래서 지금도 사주 카페 하고 지금도 청년부 나오면서 아니 사주로 돈 벌어가지고 11조 하고 있다 하더라고. 아이고 이게 그래서 이 목사님 하는 소리 뭔가 하니까 말이야 내버려뒀다. 말해도 안 듣는 걸 어떠냐. 내버려뒀다. 여러분 내버려둔다는 건 사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말해도 듣지 않으면 내버려둘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합시다. 세상은 자꾸 변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풍족하고 태평세월을 누렸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 그야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니 교만하고 그만하고 에스겔서 지적하는 것 같이 가상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가상한 일이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너무 악한 일을 그렇게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원인이 자 다시 보세요. 28절
읽어봅시다. 원인이 뭡니까? 오늘 그들이 그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저 여러분들 깨달을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성경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주보 그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 성경 읽기 명단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읽지만은 이 보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개인 김금식 30장, 김미경 71장, 김용자, 김영순 와 10장밖에 안 읽었노? 예? 네, 나오죠. 맨 밑에 오른쪽 보니까 차강은 98장. 억수를 많이 읽었죠. 장차도 어머님은 왜 이렇게 많이 읽었겠어요? 할 게 없잖아요. 뭐 하기에는 직장이 없으니까. 그 직장에 지금 사장원이 이제 70 넘었죠. 70 하나인가 둘인가 그럴 거예요. 사실은 80 다 됐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수록 제가 이 이야기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빠도 성경 읽고 안 바빠도 성경 읽으십시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전부 다 바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왜? 뭐 때문에? 손자들 본다고. 지금 바빠 정신없어요 사람들. 나이 들수록.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성경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정지민은 정지민. 이도 18살 읽어요. 청년이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도 성경 좀 읽어주시라는 그 이야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한 장을 읽든 100장을 읽든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여기 아까 28절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더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 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온갖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는데 근데 좋지 못한 것이 내 머리 위에 탁 들어앉으면 이거 빼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똥인지 대땅인지 먹어봐야 됩니까?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받아들입니까? 이것에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타락한다 해가지고 자기 부모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할아버지를 때리고 그 할아버지 결국 돌아가셨다고 못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어리석고 너무나 미련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시다. 목사를 믿지 말고 목사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타락을 해버려요. 언제나 죄를 지을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사에 불과하지. 목사가 뭐라고 목사님이 그 뭐 한다면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엄마도 넋을 잃고 있고 그 아들이 그 신혼초에 빠져가지고 저기 피지에 가 있잖아요. 그 피지에 왜 갔습니까? 보니까 그 신혼초라는 사람의 아들이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돈을 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재산 팔아서 피지가 지상이 나가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이리로 오너라. 그 돈 다 빼앗기고 그 자식한테 다 빼앗기고 그런데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아버지가 가서 아들아 이게 잘못되지 않냐. 자기도 원래 신자였으니까 모든 증거를 대주면서까지 이제 한국으로 가자 하는데도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엄마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가 완전히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공산주의가 여러분 공산주의는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공산주의예요. 칼 막스가 기독교 신앙을 박멸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공산주의는 뭐 공산주의 나라의 기독교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칼 막스가 했던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공산주의 신앙은 뭐라고 합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유명한 표현이죠. 중국 모택도에도 그랬어요. 이게 아편과 같아, 말과 같아. 종교는 인민의, 백성의 아편이다. 저렇게 잘못 빠져가지고 미신 이상한 거 섬기고 사람들은 부모도 모르고 이건 인간이 아니다. 그런 생겨난 것이 그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목사는 언제든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할 때 이 말씀 목사님의 저 설교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따지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이것만 듣고 보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전부 다 진짜인 것 같고 이게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타락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감시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도 28절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있습니까? 그게 뭐가 복이다? 목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큰일 나요. 목사를 가까이 하면. 누구를 가까이 하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장차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떨어지는데 지옥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 지옥 하면 되면 뜨거운 불 이것만 생각합니다. 성경적 지옥은 여기 28절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26절, 24절, 28절 다 있죠? 네, 버려두셨다. 너는 마음대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지옥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 있다? 네 마음이 있다고 했던 것은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보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하는 정치를 보라. 그들이 하는 제도를 보라. 그들이 하는 사업을 보라.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라. 학문을 보라. 문화를 보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고온인가 하는 그 시인이 있잖아요.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다. 따져보면 얼마나 그 추악하고 나쁜 놈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지 자꾸만 다른 것들로 행해라. 여러분 이 동성애 하면서 이것도 내 인권인데 왜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잠언 4장 2절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문을 잠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집도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안 돼. 말씀으로 단속을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은 영혼을 단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리의 법칙을 적용하신다고 했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놀고 아기는 아기끼리 노는 거예요. 백조는 백조끼리 놉니다. 오죽하면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조에 가지 마라 그런 시 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엉뚱하게 나갈지라도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거기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의인, 오늘 이 나라를 살리는 의인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여러가지 어두운 그림자들이 때로는 몰려옵니다. 경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경고받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도록